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성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분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들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시장한 후에 영광이로 죽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 받들어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이 떡과 주님의 피인 이 잔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성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설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 2025년의 상반기도 주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의 삶도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습관적인 죄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위로 지치고 피곤해하는 심령이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교제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7월이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아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3주간 진행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온 세상에 참되고 복된 소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우신 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힌트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몇 번이나 우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3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주님과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르다의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예수님을 만났던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은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한 일주일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와서 조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곡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에 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에 곡하러 간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다짜고짜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말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죠. 우리 이 말을 똑같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했나요? 그의 언니 마르다가 했죠. 21절 말씀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보세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도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와 똑같은 원망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일찍이 1절과 3절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루길이나 멀리 떨어져 계신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할 정도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 자기 오라비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칭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역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지만 뜻하지 않은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믿고 사랑하던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보자 원망부터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본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33절에서 3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도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하심으로 괴로워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무엇이, 그 누가 주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비통함의 눈물을 흘리시게 한 걸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양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주님과 특별히 가까웠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도 주님을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모인 그 모든 언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38절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보세요. 주님께서는 다시 속으로 비통해 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속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을 절대시하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측은하고 안타까워 주님께서는 비통의 눈물, 괴로움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다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 우리로 인해서 오늘 아침 주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비통하게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실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길 뿐 죽음을 반드시 피해야 할 비극과 슬픔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저 운이 없는 사람들로, 불쌍한 사람들로 치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싸늘한 시체가 되었을 땐 짓누르는 슬픔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계획과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 실패와 좌절의 아픔을 겪었을 때 그 모든 것의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다는 듯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욕망과 생각을 더 믿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을 속단하고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형국이 이와 같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비통함과 괴로움의 눈물을 머금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을 받았고 또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눈에서 비통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금 열흘 있겠네요. 강릉 아산병원에서 6개월마다 받는 정기 검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치고 담당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한 신사분이 꼼짝도 않고 한참 동안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도 진지해 보여서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뭘 그토록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그 신사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기 제 아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냥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의 눈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저 멀리 주차장으로 한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에 놔둔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그 시간 유독 주차장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토록 먼 거리에서 그것도 뒷모습만 보고서 누가 누구인지는 알아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부는 자기 아이를 그 먼 거리에서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분은 그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아빠가 그토록 그윽한 사랑의 눈길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아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가 알지 못해도 아버지는 눈길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그분을 쳐다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윽한 시선을 절대로 거두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주차장에서 사라져 버리면 이 세상의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충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 삼아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까닭이 없습니다. 만약 겉으로 보기엔 실패나 환난처럼 보이는 것이 임했다면 그것은 결코 환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친히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새가는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정녕 믿으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타까워하며 비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참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의탁함으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진리의 몫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찬란하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심을,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심을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주님을 못 박았던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비통의 눈물마저 흘리게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태껏 내 생각만을 섬기고 내 판단만을 신봉하며 나 자신만을 우상으로 섬겨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에서 다시는 주님이 통곡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사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업을 위해 아름답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주님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도록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